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기분의 새날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문총재 아버님의 냉엄한 대조, 비교, 하신 일의 그 영역을 덧어보는 귀한 시간을 주로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한 강좌에서는 여기에 목차를 적어놨는 2번에 4번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 여기 5번부터 9번까지는 다음 강좌 시간으로 얹히지 않나, 연결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서론 탐복 배틀이라고 해서 그냥 그 마음에 와닿는 제목으로 배틀로 잡았습니다. 20권 47페이지에 사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간부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부인과 그 딸을 순결한 여자로서, 순결한 딸로서 생각하지 않으면 복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릴 수 없다고요. 그러한 심정권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비참한 심경은 아무도 몰라요. 선생님 외에는 모른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정권을 어떻게 하면 체휼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해야 됩니다. 그렇게 포용할 수 있는 심정 체휼권을 확대하지 않으면 우주가 그 품에 안겨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 615권 전체에서 한 문장으로 심정 설명을 이렇게 하는 곳은 여기 요줄 뿐입니다요. 사랑으로 표용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품에 전부 들어가면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 서서 심정권을 체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부를 포용하는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에게 안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에게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부익사상 문제로 돌아가자고요. 이미 알고 있듯이 타락 때문에 혈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간부인 사탄 사랑에 의해서 사탄의 생명체가 되고 사탄이 핏줄이 통한 자녀가 된 거예요. 남자의 생명체, 여자의 생명체가 사탄에 뒤섞여서 하나가 되고 그 둘로 인해 결실된 것이 아들, 딸이에요. 그러므로 그 아들, 딸은 사탄의 사랑, 사탄의 생명, 사탄의 혈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선생님 이해에는 아무도 몰랐다고요. 선생님이 나와서 처음으로 이 우주에 이 비밀을 파헤쳐서 천적인 선포를 하고 발표한 거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겪었던 배우 세계에서 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싸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 대전이 아무리 엄청나고 하더라도 영적 싸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원칙적 기준을 중심 삼고 이론적으로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최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사탄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결론을 중심 삼고 사탄을 알지도 못하는 성인들이 이 세상에는 득실득실한데 사탄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결론을 중심 삼고 40일간, 정확히는 43일입니다. 40일간의 싸움을 한 거예요. 거기서 사탄을 능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관리하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판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선생님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는 걸 사탄이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연계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린 말을 한마디도 했는 적이 없습니다. 내 말하는 거는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 말 아닌 말수가 한마디도 한 언어도 한 낱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그 언어를 변경하고 언어를 작단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위태위태하게 하나님에게 배역의 도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인간의 근본이 이러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는 속에는 예수님도 내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문총재를 통해서 처음으로 지상에서 완성해서 만민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일이 벌어지기에 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가르치는 모임회, 교회 뜻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마루종되는 가르침, 근본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선생님 외에는 그 어떤 종교의 가르침에도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은 어떠한 종교 경전에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영계도 지상계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민들이 이 사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겠어요? 인간의 근본은 사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부부가 낳은 그 아들, 딸은 사탄의 생명체를 섞어서 이어받은 것입니다. 사탄 혈통을 계승한 후손이 오늘날 인류였다는 것을 선생님이 처음으로 밝혔던 것입니다. 중요한 선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해야 원래 부모였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는 복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역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돼요. 형무소에 가서 탕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아무리 부모가 죄를 범한 자기 자식을 대신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사형받아야 할 자식이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도 천상에서도 모두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죄를 범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그 한계를 넘어설 때까지는 죄수의 옷을 인간은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의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인간들이 종교 세계라든가 여러 세계에 대한 많은 탐구를 해왔지만 인간이 이러한 것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죄를 범했던 그 내용을 탕감해서 굴복시키는 생활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해결 방법은 하나님 자신도 가르쳐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지에서 태어나서 무지의 과정을 지나 무지로 끝을 맺는 인생 역정에서 인생을 두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면 명백한 본래의 가치를 인간은 찾아낼 수가 없었던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을 두고 역사적으로 고민해왔던 문제였습니다. 그 고민해왔던 것이 선생님에 의해서 처음으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탄복할 대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족과 미급함 21권 260페이지 학벌 기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그 학벌입니다. 여기 오늘 처음 온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21권 260페이지 처음 온 사람 또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소위 앞에 있는 통일교회 문선생이라는 사람입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소위 문교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호칭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어진 것이고 그 이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탄들이 지은 집에 좋은 것 좀 주고 들어가 잔다고 뭐 죄가 됩니까?
그 사람들이 문교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문예수라는 소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가 예수보다 못하다고 못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력을 보더라도 예수보다 공부를 많이 했고 무엇으로 보더라도 예수님한테 이길 자신이 있어요? 실험을 해도 예수님이 내한테 질 것입니다. 또 뛰기를 해도 운동을 해도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누구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지지 않으려는 기질이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 또한 그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일 대학 교수가 되려고 했다면 한국에서 이름난 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데서는 노벨상을 받으려면 3개는 받았을 거고 대통령이 되려 해도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했고 내가 200년을 산다면 세계에서는 1등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고 누구한테 절대 시작했다 하면 일을 끝맺는 그 기질이 있어서 특별함이 계십니다요. 한국에서 이름난 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라고 만사에 1등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레슬링에도 1등이에요. 마라톤에도 1등이에요. 밥 먹는 데 1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1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등하는 것 한 가지. 그것은 사탄 골탕 먹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전지전능합니까?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일 뿐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80권 말씀선지 89페이지에 지금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게 될 때 확실한 대답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목적이 뭐냐?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완성한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기준이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들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 하나님이 인간을 구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구원 역사를 하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구원이 이렇다는 확정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런 신앙관에 대해 통일교회는 구원은 복귀에 가는 것이다. 딱 정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복귀다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복귀의 목적과 일치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의 내렸다는 이 사실을 두고 볼 때 이것은 종교계의 하나의 크나큰 목적권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34권 118페이지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과 두 가지 뜻이 나오는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복귀해야 할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134권 118페이지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뜻길을 우리가 가야 되느냐? 인간은 이상적인 뜻길을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탄감복귀해야 할 인간의 뜻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번 길입니다. 그러면 그 둘째 번의 뜻길에는 하늘을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유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요만큼이라도 있느냐 이거예요. 요만큼이라도 있어요? 대답해봐. 없습니다. 알긴 아는구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역사상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뜻과 타락하고 난 후에 복귀의 뜻을 확실히 안 사람이 도대체 있었느냐? 있다면 누구겠느냐 이거예요. 역사상에 그러한 뜻을 아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이론적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 어땠어요? 아담이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탕감의 뜻을 완전히 알았느냐? 아담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역사를 더듬어 보자고요. 타락한 이후에 아벨은 어땠어요? 아벨도 몰랐죠. 노아는 어땠어요? 몰랐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역시 몰랐습니다. 야곱은 어땠어요? 몰랐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어땠어요?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신약으로 말하자면 예수님. 세례요한은 어땠어? 몰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대답 몰랐습니다. 그거 확실히 알아야 되겠어요. 물어보자고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답 몰랐습니다. 그게 문제라고요. 몰랐느냐? 몰랐다면 큰 문제라고요. 몰랐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시는 분이 메시아인데 뜻을 몰랐다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느냐 이거예요. 전부 다 설교를 이렇게 해놓고 전부 다 잼대로 재놓아 맞춰가지고 확실히 해도 번번이 실패하기 마련이고 안 들어맞기 마련인데 몰라가지고 어떻게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상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타락한 이후에 타락 전의 뜻을 아는 사람이 안 나왔다면 오늘날 종교의 목적은 성사할 수 없는 것이다 선포하고 단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이 알았다면 후대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얘기를 하지 왜 아는 분이 예수가 말을 못했을까요? 야, 궁금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 내용을 134권 118페이지 요 내용을 갖고도 예수님의 성경에 표현된 넓이와 깊이와 제 범위를 표출을 해놨습니다. 350권 243페이지 예수님이 결혼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의 미션이 훌륭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사명 훌륭하지 못했어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처음에는 놀라다가 표정이 달리하며 시인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선생님이 예수라면 충분히 아버지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찾지 못했으니 선생님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선생님의 빚을 진 셈입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따라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여러분이 모실 만한 선생님이 됩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의 예수님하고 오늘날 이 시대의 선생님하고 누가 더 낫습니까? 말을 해도 내가 더 잘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비유와 상징으로 이야기한 것이 참 많습니다. 신문하면 걸릴 내용이 참 많아요. 질문하면 막힐 일이 많아요. 그러나 선생님은 가끔 딴 말은 하지만 엉뚱한 말은 안 합니다. 어떠한 말을 했다면 반드시 그 말에 대한 원인을 다 설명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빨리 하더라도 걸려 넘어질 만한 말은 안 합니다. 또 선생님이 예수님보다 못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50권 117페이지에 기타 예수의 골자 사상은 뭐냐? 예수는 뭐를 남겼습니까? 예수는 아무것도 안 남겼습니다. 예수가 편집해 놨어요. 예수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예수가 가르쳐 준 게 뭐요? 예수를 보면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또 죽을 때 편지 한 장 서간집이라도 만들어 놓고 죽었어요. 그저 또 돌아다니다가 그것도 공자처럼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젊은 30대 새파란 청년이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뭐 명문가에서 자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보면 예수 가정이 복잡하다고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 신세였습니다. 복잡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생전 진짜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다고요. 그렇지요. 그의 형제도 친형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복잡한 환경에서 태어난 예수였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 우리 통일교회 여러분이 선생님의 역사를 쓸 때 좋은 것만을 기록하겠어요? 나쁜 것도 같이 기록하겠어요? 할 수 있으면 나쁜 것은 빼놓고 좋은 것만 기록하려고 제자들은 끙끙댈 거라고요. 그렇지요. 예수 시대나 지금 인간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기 선생 편이 되기 때문에 나쁜 것은 빼도 좋은 것은 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가문이 훌륭했으면 왜 가문의 역사가 성경 속에 안 나타났을까요? 마리아가 그렇게 훌륭했으면 우리 성모 마리아는 이러이러한 역사를 가진 훌륭한 어머니요. 만국의 여자 가운데 어뜸이요. 어머니요 대장이요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은 생각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한정이 없다고요. 또 예수가 태어나기는 유대 베들레헴의 어느 막관에 태어났지만 라면서 비단 옷을 입고 진수성찬을 매일 먹고 100명 1000명의 신하들이 정성 들여 모셨다는 기록이 남았겠어요? 안 남았겠어요? 30여 생애를 뚝 잘라버린 것은 왜 그랬느냐? 이건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무인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가당한 말이라고요. 모두 합한 3년 동안의 예수의 행적을 보라고요. 동네 방네 소문이 나고 어디를 가든지 여자들만 수두룩하게 따라다녔어요. 나무 옆은네 할머니, 딸, 과부 이런 패들만 따라다녔습니다. 가만 보니까 여자들만 따라다녔지 남자는 별로 안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회에 무리가 일어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납니다. 남자들이 가만 보면 자기도 남자인데 자기 옆편네가 사흘만 다른 남자를 따라다니게 되면 못 나가게 했겠지요? 안 나갔겠죠? 안 했겠죠? 못 나가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부인들은 말씀을 가르쳐 주니 안 나가면 안 되겠다고 머리를 쳐들고 서로 싸움을 벌였겠지요? 안 벌어졌겠어요? 그 남자 떼거리들과 싸움을 하는 환경이 벌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될 때 예수님의 역사가 근사하고 훌륭했으면 그것을 모두 기록에 남겼겠어요? 기록에 안 남겼겠어요? 성경을 보라고요. 혈루증이 있는 여인의 사건까지 그렇게 세밀하게 적어 놓았으면서도 예수님의 30세 공생의 노정을 떠나기 전에 가정적 배경이 훌륭했다면 왜 하나도 안 남겼을까요? 생각해 보라고요. 남길 게 없다는 거예요. 형편이 무인지경이라는 거예요. 그 형편이 무인지경인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기성교회가 나가 자빠질까 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20권 18페이지.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세상에 대한 애착심이 많습니다. 지식에 대한 애착심, 물질에 대한 애착심, 명예에 대한 애착심이 참 많아요.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늘 세계에는. 그러니까 오늘 죽고 난 뒤에는 물질도 명예도 돈도 환경도 과학도 현실도 육신도 다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이 종말 시대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이 제일 애착심을 갖고 있는 그것을 분리하기 위해 싸우는 일입니다. 신앙하는 일입니다. 종교를 찾는 일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못 따라가게 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생활적인 터전에서 그것을 분리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확고부동한 이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우는 것을 분쇄하고 통합할 수 있는 세계적인 사상이 있어야 되고,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가 달라질 수 있고 세상 일을 다 잊어버리고 좋아할 수 있는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까지 이 땅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런 사상이 나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입체적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제 아무리 사랑해도 입체적인 사랑은 못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자기도 부정한 것이니 예수님도 의인이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하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입체적인 사랑권을 차지할 수 있는 중앙선을 확보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8권 17페이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묻는데 예수가 누구냐 하면 예수는 구세주다. 구세주는 기독교인들이 예수에게 갖다 붙인 수로이지만 만민이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만 만민이 구세주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론적으로 만민이 구세주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역사관 앞에 완전히 기독교가 참패를 당하고 손들어 버린 거예요. 역사적인 기독교 사상을 재건해야 됩니다. 재건하는 데는 지금의 기성 기독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차원 높은 입체적인 내용을 갖춘 차원 높은 신흥인격을 중심삼은 생활적인 심정권에 돌입해 가지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인격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론 이해였고 문답 문제 구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옮겨 적으면서 그 몇 페이지를 놓쳐버렸습니다. 말씀 선집을 앞이 복사해낼 때 그 구절을 못 따오는 경우가 한 50개 내지 100개에서 1개 정도는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인용을 못 받은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리사적 시대적 환경 공시성의 변천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요. 또 참부모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일반이 알아서는 안 됩니다. 알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몽땅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에게 가르쳐주면 아이고 문총재는 내가 가르쳐준 것을 전부 다 갖다 엮어가지고 써먹는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근본을 달리 취급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한탄하고 예수님도 심각했을 거라고요. 예수도 얼마나 자기가 이런 뜻을 점 땅땅땅땅 찍어서 녹음기 잘 안 들렸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렇다는 것을 예수는 섭리의 비밀을 잘 몰랐다고요. 재림주와 다른 것이 천성시대를 넘어가야 할 것인데 세계적 다리를 넘어가야 할 텐데 이걸 예수님은 잘 몰랐어요. 이제 와서 방대한 내용의 통일 원리의 권위라든가 선생님의 이것을 개척했다는 사실을 점점점 역사와 더불어 빛나게 될 것입니다. 194권 199페이지 오늘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1대 이런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게끔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셨지만 문총재 아버님 1대에 이렇게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온 것은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끌어준 힘이지만 예수와 같이 미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나 예수님 미혹하다는 것을 문총재가 붙여줬습니다. 예수가 이적기사를 왜 해요? 이적기사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문선생 내가 이적기사를 했으면 말이에요. 큰일 났을 거라고요. 별일이 다 벌어지죠. 물론 초창기에는 문선생이 앞에서 설교하고 집회할 때 그 앞에 앉은 교원 중에 안창성 선생이라는 서울법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유명한 강사이죠. 우편 전편 강의 명강사이신데 그분은 폐병이 걸려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받아가 뜨거움을 감당할 길 없어가 무릎으로 바닥에 의자가 없이 완전 일반 침상이었는데 성전 집회소가 그 무릎으로 바닥에 앉았다가 은혜를 받아가 무릎으로 꿇는 자세에서 팔짝팔짝 뛰어가지고 앞에까지 가면서 손에 물이 튀어나가 손가락이 다 탔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폐병이 다 나아 강사 생활을 노구까지 하셨죠. 많은 이적 기사가 사실은 영적으로도 있었습니다. 100권 25페이지 사탄 마귀가 오늘날 이 지구상을 전부 다 유린해 나왔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전부 다 속속들이 나는 파헤쳤다고요. 이놈의 사탄아 한 곳곳마다 속속들이 붙어가지고 뿔개질하는 그런 대표적 챔피언이 사탄이기 때문에 레브런 문이 처단의 명수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사탄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영계가 전부 다 혼란상이 돼가지고 이게 야단이라고요. 그런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전부 다 내가 엮었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영적 세계에서 소위 도주라는 그런 양반들을 영적으로 만나가지고 원리적인 투쟁을 해서 전부 다 내가 전부 다 세계의 어떤 도주도 만나가 다 굴복시켰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비밀을 내가 다 알고 그리고 점 3개 찍고 잘 안 들렸어요? 예수의 비밀을 다 알고 당신이 이 땅에 왔다가 예수 보고 영적으로 만나서 영계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가 시차는 2000년 차입니다. 만나가지고 당신이 이 땅에 왔다가 이러이러한 일을 못 이루고 가지 않았소? 예수의 대답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우? 이렇게 딱 대답을 예수님이 했습니다. 어떻게 알다니? 이제 문수님 말입니다. 어떻게 알다니? 알지. 당신이 이리 해서 죽지 않을 걸 죽었구만. 당신이 요렇게 했으면 죽지 않고 섭리할 수 있었는데 죽었구만. 이러면 그럴 때 예수 답변이 예 했습니다. 죽지 않을 때 죽었구만. 이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 외에 예수님의 생응선이 이 말씀에 그대로 100권 25페이지의 생은대로 그대로 여기에는 엮어져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논지를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내가 했다고요.
이런 말을 내가 한다고 기성교회 목사가 왔으면 눈이 뒤집어질 거라고요. 그놈의 눈 뒤집어져 가지고 튀어나와라. 미혹하고 무지한 녀석은 그저 뒤통수를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누가 거짓말이고 누가 참말인지 죽어보라고요. 353권 201페이지에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다 할 일을, 자기 할 일을 다 몰랐어요. 한마디 구름 타고 온다고 하니까 문 선생님은 여인의 몸을 통하여 왔으니까 이단이라고, 문 총재 가짜 사기꾼이라고, 가짜 사탄이라고 기독교에서 맹비난을 받을,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라든가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한 때문에 내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문 총재는 깨끗이 정비하고 가려고 그럽니다. 역사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생애와 더불어 관계된 역사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 나라에 가서 천년만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말을 했느냐고 틀렸으면 시정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우월 198권 258페이지. 예수가 생기기를 나보다 못생겼어요. 정말이에요. 예수를 만나보면 나보다 못생겼더라고요. 정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육신 쓰고도 영계 사람과 자유롭게 접촉하고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관상 보는 사람이 나를 보면 다 반하더라고요. 내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멋대가리 어깨에 생겨 먹었지만 관상 보는 사람들은 나에게 반하고 있습니다. 63권 340페이지. 한간복귀가 되었다면 어느 자리까지 가요? 장송기 완성급이요. 한간복귀하는 그 자리는 혼자만 가느냐? 혼자만이 아니라고요. 회기적 사명을 짊어진 자가 와야 합니다. 그 대표자라 오는 분이 메시아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마음대로 이 자리를 마음대로 넘나들어 가지고 책임 분담을 완수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다 알고 오시는 분입니다. 아담은 모르고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200권 말씀 172페이지에 하나님 앞에 나 사이 되어서 줬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듣게 될 때 이보다 높다고 그랬겠나요? 낮다고 그랬겠나요? 예수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했어요. 독생자라는 것은 비로소 처음으로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게 될 때 너한테 졌다고 생각했다 해서 그렇게 죄되겠어요? 하나님이 볼 때 야 이 녀석아 하고 책망하시겠어요? 답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못되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는 독생자가 되고 싶다 했을 때, 그것이 사실일 때는 이 세상의 종교를 통일할 수 있는 중심 종교는 사랑을 중삼고 독생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스님을 모아놓고 유학도들을 모아놓고 듣기 싫은 얘기를 내가 딜이한 거예요. 그 종주의 뜻을 못 이루었어요. 예수님도 뜻을 못 이루었어요. 다시 오겠다고 했으니까 사랑 이상을 스스로 발표는 했지만 예수는 실현을 못했습니다. 문 총재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생을 살아왔어요. 이렇게 될 때는 예수님이 나를 알아 모셔야 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 모셔야 되겠어요? 답, 예수님이 알아 모셔야 됩니다. 기성교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저 이단계수 벼락 맞을 그럴 거예요. 나 벼락 안 맞았어요. 당신들이 죽으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나를 죽으라고 한 사람은 다 죽더라 이거예요. 문서가 어떻게 되고 물이 어떻게 흐르고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요? 천려 대도가 어떻다는 것을 알아요? 청명관이가 돼가지고 큰소리하면 누가 들어요? 내거리에서 달리는 차 앞에 전부 다 치여 죽게 마련입니다. 옥살 박살 나는 것입니다. 벼락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방 기분 좋게 먹었구만. 기성교회한테 내가 욕 많이 먹었는데 한 방 먹이니까 기분이 좋다 할까? 그렇지만 그렇게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좌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